219역 박지영 집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신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그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 노라 하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서 시편 119편 81절에서 8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겸행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요셉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동행하심을 믿고 하루하루의 시간에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자신의 가족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자신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반면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고 마실 음식과 물이 부족하게 되자 불평, 불만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안정적인 그 의식주를 누릴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푸념하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반면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고 마실 음식과 물이 부족해지자 불평과 불만을 멈추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신들은 애굽에서 안정적인 의식주를 누리다가 죽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노예 생활을 하지만 의식주는 확실하게 보장되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하는가 푸념합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분노하신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 없는 출애굽 광야 시절에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노예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광야가 아니더라도 고난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인하여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에 실패하고 심지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통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대부분 탈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계속되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그 속내를 고백합니다. 82절입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우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주저앉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7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88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시인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시인은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인은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 중에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이 천국에 갈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크로스비는 하늘을 향해서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던 중 30살 나이에 크로스비는 확실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크로스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녀는 꽃과 나무, 풀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합니다. 또 새들의 소리와 시냇물 소리와 바람 소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깨닫고 발견한 하나님을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크로스비의 찬송시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녀는 영감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노래하다가 94세의 나이에 평안히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힘의 동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사복음서의 말씀을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암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의 여러 편의 말씀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 가운데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그 사람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그녀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때에는 인생에 대한 기쁨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 불만과 원망을 거두고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시가 되었고 모든 자신의 일상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각 알파벳마다 8절씩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119편의 22개의 단락이 모두 하나님을 노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노래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동시에 119편은 기도입니다.
시인은 기도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고난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난을 즉각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말씀에 뿌리내린 기도가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지 않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150편의 말씀 중에서 절반 이상의 분량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한 이 시편의 말씀들은 다윗이 안락하고 평안하게 왕궁에서 보내던 시절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같은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도망하던 다윗이 위기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지어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고난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주의 영광 가운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